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5일째 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고 또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부르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의 외침,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성금요일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성금요일에 또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요, 오늘을 Good Friday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을 Good Friday라고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을 이루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차례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두 손과 두 발이 녹슬은 굵은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허리는 창에 찔리시고 또 피와 물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본다면 이 날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최악의 날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패션이라는 말은 순환, 또 고난, 비애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뒷면에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최고의 고난, 패션이었지만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최고의 열정적인 사랑, 패션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그 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션을 뜨거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정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된 금요일,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금요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 성금요일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놀라운 비전과 포부를 갖고 사역을 하시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보다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듣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참 진리였습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카드에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주, 그렇게 서로 나누는 카드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과업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속사업을 다 완성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날을 가장 복되고도 좋은 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오늘 하루를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인 예언서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서부터 9장까지만 읽고 내일 10장부터 14장까지 읽고 그리고 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읽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편의상 오늘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요. 내일은 말라기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에스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 에스라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고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보다 한 6, 70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첫 번째 학개와 또 스가랴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의 책에다가 에스라서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데 공헌한 사람이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장려하고 함께 일을 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에 허물어진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함을 강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60년 후에 활동한 에스라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강조하여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신앙의 말씀에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됨을 가르쳤던 율법 학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라서에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며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선지자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지자들의 외침의 길라잡이에 썼습니다마는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또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있었다. 학개도 있었고 스가랴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스룹바벨을 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들도 스룹바벨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수아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에스라서 6장 14절에도 학개 예언자와 그리고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함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에스겔서에서도 보았지만은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참 회복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열심을 다하여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했고요. 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와 함께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순한 성전 건물 건축 이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의 심령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에 무너졌던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을 강조하면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형식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성전이 백성들의 심령과 삶에 먼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외친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 성전에서 행해질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회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다. 통회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전을 짓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도 저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또 자비와 간영을 베풀어라.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공의를 베풀어라. 그런데 만일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그 일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었지만 저들의 삶에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면 진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건물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그 심령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전이 건설되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스가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백성들의 심령에 그 성전에 살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백성들의 삶에 거하게 되면 백성들은 정말로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스가랴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건설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면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위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포로로 잡혀가서 남들에게 핍박받고 또 멸시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지만 나중에 회복되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그때 그 전에는 멸시하고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과 백성들의 삶과 심령 속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도 좀 너 좀 따라가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백성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할례보다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 성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전보다도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다사람인 사람이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구석이 있었습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아굴라 제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에 거하시고 우리 삶에 거하셔서 우리들이 축복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이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귀하고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결국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성도님들, 혼자 지내는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굴라 제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